오늘 이제 말씀은 그겁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언젠가는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는 거 있을 건데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 그 시간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출신 성분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뭘까요? 다윗은 예배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직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삶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왕의 일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첫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고 그를 내 마음에 드는 왕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세가 사울왕처럼 되는 인간이 아니라 다윗처럼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린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화되지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조율된 사람은, 성도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1년에 몇 번씩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피아노들을 조율합니다. 조율이 안 된 피아노는 제 음을 낼 수가 없지요. 조율을 해야 제 음을 낼 수 있고 피아노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알지 못할 때는 피아노는 소리만 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똥땅 때려가지고 소리만 나면 야, 피아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리하는 걸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음을 내주어야 좋은 피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조율이 다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 흐트러진 우리 자신들을 잘 조율해서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조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루트를 따라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율하지 아니한 그 상태를 우리는 마귀의 마음,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음,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계획하는 루트를 따라 가는데 하늘나라를 간 것이 아니라 은부 지옥에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가? 성도 여러분, 잘 점검하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디를 여행을 한다든가 어디에 갈 일이 있으면 첫째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지를 정합니다. 아들의 집을 갈 건가? 딸의 집을 갈 건가? 아니면 여행을 가는데 서울로 갈 건가? 아니면 대전으로 갈 건가? 부산으로 갈 건가? 제주도로 갈 건가?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무슨 교통편을 이용해서 갈 것인가? 기차로 갈 것인가? 고속버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하지만은 여기에 가서 그 표를 예매해야 합니다. 서울 가려면 서울표를 예매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의 표를 예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약되어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역으로 나가서 많은 기차가 있는데 아무거나 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약되어 있는 그 기차를 타야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장정의 숫자가 약 60만 좀 넘습니다.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문이 그들에게 안 열렸습니다. 가나안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이 여러분을 향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은부 지옥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가서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서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될까요?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약간 넘은 사람들 중에 2사람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에서 달랑 몇 명이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냥 주님의 나라 설계 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도 애굽에서 고난의 생활을 했어요. 원망도 해봤고 불평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내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의 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시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누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힌 지휘가 250명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탄핵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거룩하게 했고 누구를 택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하자. 그래서 내일 너희들이 향로에다 향을 담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향로에 향을 담아 갖고 모였던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향을 받아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론을 내가 세웠느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세우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0절로 33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선 땅 바닥이 갈라지느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 여러분, 산채로 지옥문이 열려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여러분, 원칙을 깨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산채로 고라의 일당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처럼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들은 뭐냐? 유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살아있는 스데반에게 주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열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는 걸 맞이하려고요. 성도 여러분, 고라 일당처럼 살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성도 여러분, 고라 일당에게 열리는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열리는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아마 고라 일당이 이게 열리는 문이 열리기를 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열린 그 문이 내게 열렸으면 쓰겠다. 내가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데 예수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문이 열렸으면 쓰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잘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하늘나라 간다고. 그 찬송 불러봤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 열차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성도 여러분, 터미널입니다. 역입니다. 기차를 탈 수 있는 역,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터미널. 여러분, 여기만 갔다고 해서 기차 탄 거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터미널 갔다고 해서 버스 탄 거 아니죠? 버스 위에 올라타야 되고 기차 위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거이 뭘까? 성도 여러분, 구원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기만 가고 만 사람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여기예요. 주님의 나라 가는 구원 열차 타는 여기예요. 여기 와서 만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구원 열차를 올라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누구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본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기는 누가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1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 열차를 올라탄 사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여기만 가고 만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꾸 어디 여행 좀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역에 가서 기차 떠나는 거 보고 다 보고 이제 돌아갑시다. 여행 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차 타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긴 교회에 나와서 야, 교회 가니까 구원 열차라고 하는 거 있다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 열차인 줄 알고 나 지금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타지 아니하면 구원 열차 안 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영접하고 상호 거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열차 올라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안에 제가 들어갑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 잘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다가 인생 끝에 지옥문이 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잘 삶으로 천국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잘 믿어야 되겠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끝에 천국문이 열려서 예수님 오셔서 내 사람이 왔네, 내 사랑하는 자가 왔네 하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